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는 참 중요한 모든 성경이 중요하고 특별히 신약에서 중요한 사신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로마서가 많은 영향력을 또 주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를 알면 기독교를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물론 복음을 잘 설명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도 있지만은 특별히 로마서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이 로마서만 잘 알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게 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그가 변호사와 다른 이런 아버님의 또 명령에 의해서 또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다가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말을 타고 가던 친구가 벼랑에 맞아 죽는 것을 바로 옆에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고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가 나중에 수도사가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또 하나님의 무서움과 심판에 대해서 한 마음이 있었을 때 늘 그가 회개하며 고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죠. 무서운 하나님을,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계단을 무릎 회개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수도사적인 고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1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또한 그 가슴에 모든 방황과 두려움들을 일시에 사라지게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참 진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야 나중에는 종교계의 깃발을 올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에 마르틴 루터도 성경을 그 당시에는 교황이나 또는 사제들만 읽었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자신처럼 이렇게 말씀에 있는 그 뜻과 내용들을, 복음들을 알 수 있도록 애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386년경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은 그 자신이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었고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생활이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인을 두고 또 아들까지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말씀은 계속 들으면서도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전의 습관과 생활들을 끊지를 못하였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접하게 되죠. 그가 정원에서 산책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로 고민하는 중에 그의 고백록에 보게 되면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래소리처럼 들어 읽어라 라는 소리를, 노래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때 정원에 갖고 있던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하나를 읽게 되죠. 지금처럼 좋은 성경이 아니라 각 쪽복음처럼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마침 그가 읽었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가 자신의 사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마니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귀한 결과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뿐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또 부분이, 그 한 부분이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거지요. 또한 1738년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한 모임에서 마르틴 루터의 이 로마서 강해를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있다가 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가 폭풍 가운데서 자신의 미국 선교를 영국에서 미국 선교나 이렇게 다닐 때 참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돌아오는 배 안에서 자신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자신이 나중에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깨닫고 그가 또 나중에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죠. 이렇게 로마서는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 자체로 또 그 로마서를 찬찬히 읽다가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저희가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또 성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받을 수 있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로마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또 듣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모쪼록 로마서 말씀이 또 저희 부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계속 진행이 될 때, 16장 이렇게 또 계속 쭉 진행될 때 하나님의 같이 기도하시며 읽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쯤에 AD 한 57년쯤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 때 이 서신을 쓰지 않았나 하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큰 부흥이 있을 때,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오순절날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다시 그들의 돈 돌아갔는데, 로마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믿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믿게 되면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참 신으로, 위리신으로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구성들이 있었는데, 로마의 4대 황제의 황제의 칙령을 통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로 이런 다툼이나 이런 소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보내는 일이 있게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잠깐 나오게 된 것 같고, 그때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로마 교회에 쫓겨나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좀 들어와고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는 큰 집회할 수 있는 장소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로마 교회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좀 와보니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또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받아들이신다고 하고 좀 이해하는 그런 상황인 거였죠.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서 구제의 헌금들을 아시아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직접 전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한 지체라는 것을 이렇게 그 헌금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또 나타나길 원했던 거죠. 그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정말 잘 믿으려면, 정말 구하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마치 어거스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전에 따르던 로마의 문화와 습관, 나중에 1장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엄청 음란한 제사들과 또 동성애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큰, 전 세계, 당시의 세계 중심이고 무역과 상업과 모든 종교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로마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인 로마 크리스찬들이 이전의 습관과 세상의 유혹과 이구함에서 마음껏 살아가면서 그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믿음을 얻었으니 다른 건 필요 없다. 라고 성화의 삶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극단도 이렇게 양극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이 부분들을 자신이 믿는 부분, 자신이 세워지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전하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며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데처럼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사도를 부르시면서 자세히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그가 어떻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양쪽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였죠. 그렇게 바울의 이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오늘날 저희들도 한층 더 정리되고 한층 더 깊은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 한 부분이 우리들이 고민하던 부분들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처럼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시는 경험들을 하길 원합니다. 또 풀어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랬구나 이거구나 라고 붙잡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상 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이 동북부 지역은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통하여서 자신도 이랬지만 도움을 통하여서 전도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 끝까지는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와 교류하거나 뭐 하기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도움도 주고 그들의 도움을 또한 힘입어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린 스페인까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과 이 노고, 한 교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도 힘들 텐데 다시 한번 시간과 정성과 자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제 로마의 교회의 그 상황을 정리하고 또 그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노력과 이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로 만족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바울은 로마가 끝이 아니다. 그 다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땅끝까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증거자요 사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모든 일에 쓰겠다. 라는 이 태도와 이 마음이 정말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배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역작,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 사용하신 이 로마서 더 찬찬히 깊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과 알미 저희 것이 되기를 평생을 기도하며 저희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로마서의 말씀이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진노주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을 이방인들은 그래도 약속이라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약속이라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아무 그런 약속도 없이 어둠 가운데서 그냥 죽어져 갈 수 없을 건데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로 그 약속 있는 백성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 저희들이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